이름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지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됩니다. 아니, 우리의 죄가 비참함이 크다는 것을 알면 인생이 더 서글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 내용을 알면 행복한 인생을 이래서 살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이 크고 비참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알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 세 번째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이문을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이어서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본받아서 그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전수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끝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서 그들도 바른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헛된 인생을 구하지 않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와 모든 우리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라는 명령에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당시에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 명령을 강조하였을까요? 그가 명령을 강조하며 언급한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모세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명령하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명령합니다. 모세는 당시에 이 명령을 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도 사랑할까 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한편에 또 다른 것도 그들의 마음에 둘까 봐 모세는 이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
너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참된 대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였지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바르게 사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펴보니까는요,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실 때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말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이 명령어는요, 원어로 살펴보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쉐마라는 이 부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시에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서 애썼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라고 자녀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4년 내내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본문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제일 먼저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이 말씀이 중요하고 절실하구나, 이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번 악과 죄가 가득한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동성애가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 음란한 사랑이 교과서에 실리는 시대가 오늘의 이 거짓된 시대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9시 뉴스를 보면 10가지 중에 7가지는요 살인과 폭력과 음란한 내용들을 사건 사고로 다루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평가하면 어떠한 시대가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재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근근히 살아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끔찍한 시대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만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살아가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기시키고 이 말씀이 전수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들에게 가르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회가 되는 대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성도님들 보십시오.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는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합니까?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타투라고 성도님들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문신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문신을 무시무시한 사람들만 뭐 이렇게 등에다가 용을 그리기도 하고 또 호랑이를 그리기도 하였죠.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또 뭐 나이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몸에 그리는 이 타투는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뭐 용이나 호랑이가 아닙니다. 작은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글자를 새기기도 합니다. 하트표를 그리기도 하고 또 몸에 별표를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에 타투를 하고 나면, 샤워를 하고 나면, 비누칠을 하고 나면 이것이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때타올로 벅벅벅 문질러도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의 삶에서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라. 우리의 삶의 삶에서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생각을 바로 이 복음의 아래에 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겼다면 새긴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요.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하지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다음으로는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어떠한 환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계속해서 가르치라 말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렸죠. 우리 학생들은요, 이 방법을 여러 번 수차례 저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듣고 저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구나 고개를 끄덕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교회에 오기만 하면 앉아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면 된단다. 반복해서 말하고 또 언급하고 또 가르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판에도 이것을 기억하게 되겠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더 오늘 읽은 말씀 8절과 9절에서는 이 말씀을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의 말씀을 붙여서 표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것, 그리고 미간에 붙이는 것, 성도님들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에 사진이 떴죠? 보면 손목에 가죽을 칭칭칭 감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 그러니까 이마 저기 위에 작은 가죽 상자를 붙이고 있는 것 보이시지요? 저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죽 상자를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가죽으로 된 저것을 손목에 감고 또 이마, 미간에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 내 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이 이마 위에 표를 삼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손목에 기호로 삼고 그리고 미간에 이 말씀을 붙여서 표로 삼아 이 말씀이 너의 입에 있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손목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미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겠지요. 바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삶의 이 태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너희의 말과 너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이와 같은 의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더운 날 저 가죽 쌈지를 칭칭 손에 감아 매고 또 이마에 붙이고 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또 덥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가까이 하고 기호와 표로 삼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외우게 되고 이 말씀을 숙지하게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나아가서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문설주는요, 집의 입구를 뜻하는데요, 바로 집의 입구에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명합니다. 오늘날로 조금 순화해서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교패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동부산 교회 교패가 우리 대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문설주, 바로 여기에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뒤에 사진이 보이시지요? 이 문설주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메주자라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양피지에 기록하여서 저 가죽에 돌돌돌 싸매어서 이 메주자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집에 들어가고 또 그 집에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겠지요. 거기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나와 내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불편하고 까다롭더라도 말씀을 의식하며 말씀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손목에, 머리에 말씀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컴퓨터 화면과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들여다보고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스마트폰과 리모컨을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자녀들도 똑같이 본받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기보다 말씀도 중요한데 시험 성적도 중요하단다, 말씀도 중요한데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단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보다도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좋은 대학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가 먼저 선생된 자들로서,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그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말씀 안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수해 주고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본문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과 유사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의미하는 부분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을 감당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은요, 이 마음 안에 사람의 의지와 계획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도자는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 슬픈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에나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에나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에서 뜻은 디아노이아, 지성을 의미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이 뜻을 사람의 지성, 생각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 명령 그대로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한 주의 삶 가운데 자주 부지런히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하여서 말씀에 붙들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끝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 매우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를 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우리 집안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은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바쁜 한 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참 집에 중요한 일이 또 내 삶에서 큰 일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부지런히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도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녀도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주일은 항상 기쁨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자연스레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3가지였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와 비참함을 누가 용서해 주시는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것을 알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그 명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자.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우리 동부산 교회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나 무엇과도 주님